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남편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아내를 만난 것 같고 내가 자식을 낳은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와는 아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외로운 것을, 아담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아담에게 딱 맞는 사람을,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섭리이죠. 교회를 창조하신 건 어떨까요? 우연성에 입각하여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와가 마치 우연적으로 아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필연성에 의하여 창조하셨다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불러 모았어 내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연으로 아담이 창조된 것 아니고 하와가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아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필연성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여러분, 주위에 마트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마트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트를 어떤 마트를 가십니까? 네? 제일 좋은 마트는 어떤 마트예요? 어떤 상점이 제일 좋은 상점이고 마트입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싸고 질이 좋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간 보통 백화점에는 이 값이 비싸니까요. 근데 질은 시장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시장이 좀 가겠죠. 백화점은 조금 뻑적지근하고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할지라도 효율적인 것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시장을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것 같습니까? 학교. 여러분은 자녀를 학교 보낼 때 어느 학교에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학교에는 많은 목표가 있어요. 그죠? 학교마다 과거에는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를 배웠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시선 처리하는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어른을 이렇게 대하고 있을 때는 네 눈 시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성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고3을 둔 부모에게 있어서 좋은 학교는 점수
잘 나온 데가 아마 제일 좋은 학교일 겁니다.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교를 좋은 학교 보내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일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부모에게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아마 그때에는 많이 부모의 마인드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래도 공부를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모는 아이는 어렸을 때 그래도 흙을 만지며 놀아야 된다 생각하고 한다면 많이 놀고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일 겁니다. 교회를 보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은 지난 직분자 MT 때 저녁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5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누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류의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한번 와서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별로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백석교단인데 장로교단은 조용합니다. 좀 점잖습니다. 너무 조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점잖습니다. 그래서 그 점잖은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시끄럽습니다. 귀가 따갑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가신 분도 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시끄러운 데를 앉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또 나를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갈 때, 교회를 갈 때에 사람 때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람 때문에 교회를 맨 처음에 갔습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한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사람 때문에 처음에 교회 가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말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성경이 말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 성경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교회가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당연히 그 이상적인 교회를 향하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오순절 때 그 세우신 이상적인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하면 그 가장 이상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은 가장 이상적이었습니까? 가장 흠모할 만하고 가장 본받을 만하고 그러한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멤버가 되어졌습니다. 원래부터가 가장 흠모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멤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멤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멤버를 일일이 봐보십시오. 베드로, 오늘 요한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제자는 혼입을 자기가 덮고 있었던 그 혼입을 벗어 던져버리고 빨개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멤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자기 목숨 부지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너희들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모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셔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죠.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또 오순절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모셔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 여러분은 이 교회를 끝까지 다니실 것 같습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어야만 되느냐?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또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왜 왔냐고요, 여기를? 여러분 생각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아까 마트도 얘기를 했고 학교도 말을 했습니다. 마트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그 하루하루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혼의 기능을 살려서 한 세대를 책임지는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했고 교회에 대해서 듣게 했습니다. 저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훈련하고 순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훈련된 모양들을 그와 같은 밭들을 그와 같은 삶들을 보내왔었던
모든 영혼들의 모양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서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삶은 교회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때로는 직분자님 때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강점은 뭐냐? 라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사람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달콤한 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내 혼은 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오늘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 내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공허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거기에다 대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힘들지, 어렵지.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세상적인 말씀을 인용하며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평안을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진짜 평안이야. 지금이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괜찮아 이렇게 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단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있고,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위로해 주고 싶고 평안하게 하고 안위해 주고 싶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세상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교훈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진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비로소 그제서야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그것이 진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늘 말씀하실 때 저 역시도 이상적이지 못한 멤버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또한 여러분을 봤을 때도 어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멤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만은 변치 않아요. 이 이상적이지 못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이 멤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도 베드로 얘기했지만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울기 3번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혈기가 왕성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때로는 막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지만, 자기의 감정, 인본주의적인 색깔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별명은 우레라고 그랬습니다. 우레가 무엇이에요? 천둥번개 친다는 말이에요. 항상 이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급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멸망시켜버리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근데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바라가면서 보면서 내가 저들을 가서 멸망시켜버릴까요? 이런 막 죽이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질도 못났고 다급하고 성질도 더러웠었던 그 요한이 마지막 100세 그 마지막 삶의 모양에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서도로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누가 변화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사셔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주인 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인 된 교회에서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예수를 부인했었고 예수를 대적했었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멤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을 세상적으로 포기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이상적인 멤버로 그들을 자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있는 곳입니다. 간혹가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어떤 순간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말씀을 몇 번을 전합니까? 서구 유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낮예배 그 말씀 듣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TV를 켜보면 이 기독교 관련된 매체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독교 서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 갔더니 그 뉴질랜드에서 기독교 서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오클랜드가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기독교 서점이요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사이즈를 보니까 이 무슨 골반 같아요. 여기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큰 기독교 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안에 조금만 움직이면 기독교 서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과 내가 집중만 잘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매스컴과 세상적인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도 많이 듣지요. 매체도 많이 있지요. 서적도 많이 있지요. 넘쳐나고 있는 기독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은 이 한국 땅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잖아. 많이 받았잖아.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가 없는 신앙생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앞에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변화돼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변화된 모양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제9시가 몇 시라고 써 있습니까? 오후 3시라고 써 있습니다. 3장 1절을 시작할 때 이제 성령을 모셔드렸어요. 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이 처음으로 3장에 넘어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서 제9시 오후 3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몇 시에 알람을 딱 맞춰놓고 그 시간이 딱 되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시가 되면 밥 먹을 시간이고 이제 몇 시가 딱 되면 나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문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세팅해 놓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제9시가 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3시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성령님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태동을 시키실 때 사람들에게 마인드를 바꿔줬어요. 어떤 마인드를 변화시켜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해놓고 그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바꿔졌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느냐?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은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3시에 그리고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무시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주인된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에 이상적이지 않은 멤버들이 이상적인 멤버로 변화되어질 때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무엇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9시가 됐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가 되면 무조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밖을 걸어다가 다니면 제가 여기 나대 후문에 살 때에는 이 나대생들이 낮이든 저녁이든 24시간 이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담배 연기가 그렇게 올라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저에게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가 담배 연기가 이렇게 코끝을 찌르고 이 폐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막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막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정상인인데 이 호흡이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려면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돼.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맡아가면서 그 호흡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폐가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각을 보게 됩니다. 그 담배각에 보면 이 이가 노출이 되는데 시커멓고 노랗고 폐가 썩어져 가고 있고 피부가 암에 걸려서 온갖 혹들이 있고 시커매요. 담배를 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폐가 썩어져 가고 있고 시커매져 가고 있고 더러워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예? 얼마나 힘들면 담배를 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우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담배의 그 연기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해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것, 네 생각, 네 가치관, 네 미래, 네 장래, 너의 소욕, 너의 정욕, 너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것들.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잘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기도하고 났을 때 나의 영성과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갔을 때 나의 추한 모습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느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과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하루를 보냈을 때 나의 모습이 완전 딴판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구실을 만드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 구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 구시가 여러분 안에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오늘 예배,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결정하겠습니다. 새벽 4시여도 상관없고 새벽 5시여도 상관없고 오전 10시여도 상관없고 저녁에도 상관없고 오후에도 상관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이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성령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도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첫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예? 그 관계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요즘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두 번째에 가 있어요. 상급사께 타고
내가 이렇게 이웃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첫째가 되지 아니하면 둘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무엇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응을 해보면, 내가 제 9시가 돼서 성전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나 교회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대두될 수 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제 9시는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근데 성전에 올라가다 말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근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역사였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갖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만한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문드문 있어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영성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의 도움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우리 가운데는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네가 기도하러 가다 말고 반드시 도와줘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이랬잖아. 이렇게 말해주고 권면해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시간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해줘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권면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보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성령님이 이렇게 생각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성령님의 생각입니까? 정말 성령님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3시에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밤에 항상 기도하며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세상적인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말아도 성령이 태동시킨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교회 내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이런 수준에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잠깐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였더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버린다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 기도하며 달려나가게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성경과 그 말씀과 기도 외에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여러분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나누며 그런 교제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삶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을 주셨습니다. 원리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영혼이 소생할 수 없고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영혼이 호흡이 되어지지 않아요.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고 싶습니까?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도통 모릅니다. 그냥 이거는 교회 소식이지. 이 교회 소식은 내가 반드시 순종하여 일어나고 살고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데 그냥 이건 교회 소식이야. 교회에서 이러고 한데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주보에 9가지가 갔어요. 그 가운데서 주간 중보기도 있고 주간 말씀이 있고 뭐 여러 고정적으로 세팅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고정적으로 세팅된 것 외에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억은 하십니까? 새벽 기도회를 새벽 예배로 만들었어. 월상 새벽 예배가 있대. 지금 뭐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그 멤버고 지체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가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통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낼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좀 전에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를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함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각자가 나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이 시간을 결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영혼이 회복될 줄 믿고 교회가 진짜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요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막 간절히 막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0일이 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이 사실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 니느웨 성은 사흘길을 돌아야 돼요. 사흘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는 며칠 돌았습니까? 하루 돌았습니다. 사흘을 다 돌아야 비로소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길만 돌고 자기의 감정도 배제되고 자기의 열심도 배제되고 어떤 간절함도 배제된 상태에서 40일 되면 니느웨 성 멸망한다. 이것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왕이 변화되고요. 신하가 변화되고요. 백성이 변화되고요. 그 신하들과 백성 사이에 있었던 짐승들이요. 가축들, 소들, 양들, 염소들 그들을 다 채쓰여 보내고 짐승까지도 회개를 시켜요. 짐승이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소가 무슨 회개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양이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신하들의 백성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요나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사흘길 돌아다녀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루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 있으십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불안합니까? 목장이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불안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이 구걸하는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항상 기도했었던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까? 우리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낫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반드시 치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상처 입은 교회,
구걸할 수밖에 없는 목장, 구걸할 수밖에 없는 셀 목장, 온갖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온갖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병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어요. 40년 동안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교회의 문제가 오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장에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진짜요.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꿈틀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의 가정의 영혼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구걸하고 아픈 자가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미문에 있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으로 장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구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유형의 성전, 겉으로 보여줬을 때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가 그 구걸하는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누가 고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 고친단 말이에요. 당신이 고침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거밖에는. 예? 직분자 MT 때 우리 김용규 집사님하고 송권 집사님이 딱 이 소파에 앉으셔서 나 특송하겠다고 그러면서 난데없는 프로그램 하나가 생겼어요. 상상하지 못한 시간이 됐어요. 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박자도 안 맞아요. 음도 안 맞아요. 두 분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나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 나는 믿어요. 예? 어쩜 저렇게 박자가 안 맞아? 어쩜 저렇게 음이 안 맞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음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고, 박자가 안 맞는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고. 왜요? 그게 진짜였으니까요.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입술로 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불렀으니까요. 정말 주님 난 천부여 의지 없으니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나를 몰라 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진짜였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까 찬송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진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짜에서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쓸모없었고 자격이 되지 않았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가장 필요한 성전에, 교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도시에 가장 필요한 자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양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와 상관없는 모양, 혹 그럴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서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장 이상적인 자로 세우실 우리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 있으니 하나님
나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십시다. 겟세마네에 올라갔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짜 음성이었습니다. 잠깐 외쳤다가 잠들었겠지요. 가짜는 잠듭니다. 가짜니까요.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곧 잠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곧 힘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진짜 기도하러 구시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직분자니까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지요. 하나님, 입술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진심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한마디를 꺼낸다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도하여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